이 솔로몬 왕이 좀 아쉽죠. 솔로몬 왕의 시작은 참 좋았잖아요. 정말 좋은 집안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 훌륭한 아버지 다윗을 두었고, 또 이처럼 이 왕이 되자마자 일천문 제사를 통해서 너 전에도 너 후에도 너와 같이 지혜 있는 자가 없으리라, 이런 축복을 받게 되었고, 또 아버지의 유언을 받들어서 이 역사에 남을 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반기의 삶은 뭐 하나 흠잡을 데 없이 훌륭하게 이 솔로몬 왕이 살았죠.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열왕기상 11장 9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이 친히 두 번씩이나 찾아가서 솔로몬에게 너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솔로몬이 이러한 하나님 말씀을 거절을 했죠. 그래서 솔로몬 왕이 죽던 해에 통일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렸습니다. 그가 한 일이 참 전반기에 많았는데 이 후반기에 이처럼 우상 숭배한 거로 말미암아 결론은 뭐냐? 솔로몬 왕은 실패한 왕으로 이렇게 같이 결론 짓고 마는 거죠. 근데 반면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전반기에 뭘 했느냐? 몰라요, 뭘 했는지. 나온 게 없습니다, 전반기에. 그저 강저편, 유프라tes 강 저편에서 자기 아버지 데라와 함께 우상을 섬겼다, 그 정도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나 후반기는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하나님 명령 따라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새로운 땅에 가서 순종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축복을 받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75세까지는 별로 한 게 없어요. 근데 나머지 인생을 너무 잘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후반기가 너무 잘 됐어요. 성공적인 인생을 산 거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 뭐 특별하게 잘한 거 있습니까? 모세 40세까지 애국궁정에 살았는데 애국궁정을 떠날 때 살인자라고 하는 이런 사람으로 애국궁정을 떠났어요. 왜냐하면 애국 군인을 죽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미디안 광야 가서 특별하게 한 일 없어요. 이 장가 가서 장인의 양을 치다가 이 40년을 지냈어요. 80년의 생애가 뭐 별로 특별하게 뚜렷한 생애가 없습니다. 그러나 80에 부름받아가지고 이제 아시다시피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는 이런 위대한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80년은 별로 특별한 일 없이 지냈고 나머지 40년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았어요. 모세를 존경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모세를 존경하죠. 후반기의 삶이 잘 돼서 모세가 존경받는 거죠. 그러니까 후반기가 그렇게 중요해요. 저는 이제 결혼식 때마다 가끔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를 종종 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이 나이 대까지 정말로 많은 결혼식을 주례했어요. 어떤 결혼식은 신랑 측이나 신부 측이나 다 부자예요. 그래서 정말로 화려하게 결혼식을 합니다. 정말 비싼 곳에서 화려한 곳에서 결혼식을 하고 신랑 신부가 서로 예물 교환할 때 보면은 정말 의리의리하고 번쩍번쩍 빛나는 걸 갖다가 서로 교환해요. 그래서 이제 참 모든 것이 풍성하게 호화롭게 결혼식이 이제 진행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렇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더 말할 나위 없이 좋죠. 근데 그런 결혼식의 개 중에 아주 소수는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자꾸만 티격태격 싸우게 되고 또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고 언제 그렇게 화려한 결혼식을 올렸는가 전혀 생각 안 날 정도로 상당히 어렵게 사는 그런 커플들도 있어요. 그러면 어렵게 살 때쯤 됐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결혼식 때 그렇게 화려하게 결혼식 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그렇죠? 또 반대로 이 결혼식 할 때 정말로 힘들게 결혼식을 했죠. 예전에 이제 부모님들을 보면은
특별히 6.25 사변을 겪고 나서 이같이 결혼식을 올리는 것을 보면은 그 얘기가 재밌잖아요. 사과 상자에다가 뭐 올려놓고 결혼식 했다고. 너무 없으니까. 그러나 결혼을 해야 되니까 이 사과 상자 같은 거 위에다 올려놓고 오다가 뭐 결혼식 했대잖아요. 근데 너무 잘 살아 나중에. 그래서 아들, 딸들은 화려하게 결혼식을 하게 하죠. 그러면 이 부모님들의 결혼식은 결혼식 때는 초라했지만 살면 살수록 잘 되니까 그것이 복된 결혼식이죠. 저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한 결혼식 아닙니까? 꼭 필요한 포도주가 도중에 떨어져 버렸는데 예수님이 거기 계시니까 그 예수님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고 또 바꾸신 포도주를 하객들에게 나눠주니까 최상급 포도주가 됐잖아요. 하객들이 와서 이구동성으로 말하죠. 야, 이 결혼식은 좀 다르다. 보통 결혼식은 처음에 좋은 거 주다가 하객들이 조금 취하면은 질 나쁜 거를 내놓는데 이 결혼식은 반대로 보통 거 나오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좋은 거 주는구나. 이구동성으로 이같이 칭찬을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전반기 어떻게 지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목회자인 저는요. 전전긍긍하며 살았다. 그것이 답이에요. 왜냐하면 2020년 이 예배를 드리면서 성전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많이 기도했고 또 제가 이제 1월 첫 주부터 지금 오늘까지 제 행동 반경이요. 그냥 집하고 교회하고 집밖에 없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교회 나오면은 저녁 한 4, 5시쯤 집에 가면 또 그걸로 끝이에요. 집하고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직원들이 그래요. 목사님 어디 휴가 좀 가세요. 목사님 매일같이 출근하니까 너무 피곤하대. 제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에 붙어 있으니까 근데 제가 어딜 못 가는 게 제가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면 우리 교회 셧다운. 담임 목사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면 교회 문 닫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6개월 동안 이 전전긍긍하면서 우리가 성전 예배를 잘 드려야 되고 또 우리 성도들 한 명도 코로나 바이러스 걸림이 없이 건강하게 지내야 된다. 이런 생각에 가득 차서 그저 6개월을 그러면서 지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전반기는 그렇게 살았지만은 후반기는 좀 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후반기를 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반기보다 후반기가 더 잘 돼야 돼요. 이것이 축복된 삶입니다. 여러분들 젊었을 때는 좀 고생하더라도 40대, 50대 넘어가면서 여러분들 잘 살아야 돼. 그냥 20, 30대는 화려하게 살았는데 40, 50대 가서 쪼그라든다. 그거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고생한다 하듯이 우리가 조금 어렵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반기보다는 후반기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옆에 분들에게 후반기가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축원해 주세요.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야곱이 그랬어요. 야곱이 전반기보다는 후반기가 훨씬 더 잘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야곱이 그렇게 잘 됐느냐라는 것을 좀 살펴보겠어요.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이고 어머니가 리브가죠. 이삭과 리브가가 40세에 결혼했어요. 40에. 근데 자식이 바로 생기지 않고 20년 지나서 자식이 생겼어요. 60에 난 자식이 바로 이제 에서와 야곱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게 창세기 25장 얘기인데 제가 지금 한 얘기 25장 얘기인데 27장에 가서 보면은 이삭이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 자식의 장자에게 축복을 해야 되는데 에서에게 말하죠. 너 별미를 가져와라. 내가 장자의 축복을 너에게 주겠다. 근데 어머니 리브가가 싹 듣고 어머니는 그 아버지의 축복을 에서보다는 야곱이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야곱을 불러다가 야곱한테 에서처럼 꾸며가지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눈이 안 보이니까 아버지 속이면서
제가 실제는 야곱인데 에사입니다. 속여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사실은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일이에요. 아버지는 하나님하고 똑같거든요. 아버지를 속였다는 것은 하나님을 속인 거예요. 당연히 에사가 받아야 될 축복을 왜 동생이 야곱이 받습니까? 그러니까 에사가 야곱을 죽이려고 들죠. 이 나쁜 놈. 질서도 모르는 놈 말이야. 동네 사람들도 똑같아요. 너 야곱 참 못돼 먹었다. 네가 어떻게 아버지가 안 보인다고 너 아버지를 속여? 너 그런 거 없어. 너 참 나쁜 사람이다. 그러니까 브에세바에 있는 동네 사람들도 다 야곱을 갖다가 못된 인간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거기서 머물러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28장 1절에 보면 야곱이 고향 브에세바를 떠나서 외삼촌 라반이 사는 밧단 아람으로 옮깁니다. 정말 빈털터리를 갔어요. 빈손 들고. 근데 20년 만에 뭐 들어온 돌이 박힌 돌 뽑는다고 이 빈털터리로 온 야곱이 20년 만에 외삼촌네 재산보다 더 많아졌어요. 정말 들어온 돌이 박힌 돌 뽑는 격이 돼버렸단 말이죠. 그리고 야곱이 거기 땅은 안 되겠어요. 왜냐하면 외삼촌의 아들들이 부릉부릉 그래요. 네가 빈손을 왔다 우리보다 재산이 더 많어? 뭐 이렇게 전부 다 이 원한과 질투를 가지고 있으니까 야곱이 더 이상 외삼촌 집에 살 수가 없어서 자기 부인 둘과 부인의 여종 둘을 통해서 얻은 그때까지는 남자아이 11, 여자아이 하나 낳았어요. 나중에 내려가다가 이제 한 명을 더 낳았죠. 그게 막내 아들 베냐민입니다. 근데 밧단 아람에서는 아들 11명, 딸 1명 낳았어요. 그리고 재산을 얼마나 많이 불렸던지 이 빈털터리가 한 번에 못 가져가서 한 때, 두 때를 이룰 정도로 재산을 가지고 드디어 고향 브에세바로 소위 말해서 금이 안양하는 거죠. 내가 빈손을 갔지만 이같이 큰 부자가 돼서 돌아온다. 그래서 야복강가에 왔는데 아이고 형님이 에서가 군대 400인을 건드리고 20년 전에 일을 못 잊고 죽이러 온다는 거야. 야곱이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2장 처음에 보면은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형 에서의 손에서 저를 건져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려요. 그런데 그 다음에 재밌는 게 뭐냐면 야곱이 그 다음에는 형을 뇌물로 이같이 형의 마음을 돌리려고 자기가 있는 재산을 갖다가 형한테 줄 것을 많이 떼어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두 군데 플레이한 거죠. 하나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자기가 가지는 재물을 떼어서 형한테 줘서 형의 마음을 누구로 때리려고 하는 양방향으로 지금 방법을 세운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재물들을 먼저 야복강을 건너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야곱의 가족들 부인 2명과 부인의 여종 2명과 11 아들과 딸 이 자손들을 야복강에 건너게 하고 야복강가에는 야곱 홀로 남았어요. 야곱 혼자 남았습니다. 근데 참 중요한 사실은요. 야곱이 홀로 남았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참 성경이 이 중요한 게 여기 있어요. 야곱이 재산 다 올려보내고 가족들 다 야복강 건너 보내고 자기 홀로 혼자 남았을 때 하나님이 그때 찾아오더라고요. 근데 야곱만이 아니야. 아브라함도 언제 하나님이 축복하시냐면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났을 때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제가 얘기했죠. 본토는 지연이고 친척은 혈연이고 아비 집은 아버지로부터 받을 유산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났다는 것은 지연과 혈연과 그리고 아버지께로 물려받을 유산을 포기하고 홀홀 단신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때부터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저가 세상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 못 만나.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길 때 하나님 그때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성경의 분명한 진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세상 것 의지하고 또 한쪽 부분으로는 하나님 의지하고 그때는 하나님 못 만나는 거야. 그러나 주밖에는 나의 도리가 없습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전폭적으로 내어 맡길 때 이사야가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 뵙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오늘 야곱이 찾아오신 하나님을 배웠듯이 하나님 만나게 되는 역사가 있죠. 신앙은 우리가 좁은 문으로 통과해야 된대요. 신앙은 좁은 문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1대1로 하나님 만나는 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내 부인이 믿음이 좋으니까 내 아내의 치마폭에 묻혀가지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그런 거 없어요. 좁은 문은 혼자 들어가는 거야. 1대1로 하나님과 만남 속에서 들어가는 게 천국이에요. 1대1의 만남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이 신앙입니다. 오늘 야곱도 홀로 남았을 때, 다 보내놓고 홀로 남았을 때, 그때 바로 야곱은 하나님 만나는 귀한 축복이 이루어진 거죠. 오늘 이 시간이 그 시간이에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딴 사람 생각할 거 없어요? 나하고 하나님하고 1대1의 만남이 있어야 돼. 그래야 후반기가 바뀐대도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 주변에 누가 앉아있는지 난 모르겠지만은 주변 사람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1대1로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오픈 우리 마음을 열어놔야 돼. 두 번 우리 하나님과 1대1로 만났을 때 마음 닫아놓으면 소용이 없어요. 야곱은 하나님이 찾아오자마자 지금 하나님 붙잡잖아요. 저 축복하지 않으면 못 가요. 저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밖에 나를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밤이 새도록 붙잡고 하나님을 메어 달리잖아요. 그때 야곱이 하나님께로서 축복받잖아. 야곱이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을 받잖아요. 여러분들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하나님 만나지만은 마음 문을 안 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냥 마음 닫아놓고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다가 돌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죠. 그 하나님 만나는 축복을 못 가져. 마음 문을 열어야 돼. 근데 마음 문은 사실은 이게 쉽게 열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음 문 열기가 참 어렵습니다. 쉽게 열리는 게 아닙니다. 이게 어떤 환경적에 의해서도 열리게 돼요. 제가 이제 미국서 목회할 때인데 저희 교인 중에 한 분이 세운상가에 지분을 가지고 있는 분이 이민을 왔어요. 그러니까 1970년대, 80년도에 강남이 없었어요. 그때 막 시작됐는지 모르지만은 그 당시에 세운상가에 지분을 가졌으면 큰 부자입니다. 그분이 이민 와가지고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는 한국에 태어나서 살 동안 정말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았대요. 제가 보니까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 남자도 너무너무 잘생겼고 또 여자도 너무 잘생겼고 아주 부잣집에서 결혼을 했어. 근데 이제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니까 그냥 교회 다닌 거야. 교회 다닐 때 교회 가서 나 어떤 사람들이 뭐 주야 하고 말이지 그러고 막 눈물 쏟는 거 보면 자기 이상하게 보였대. 뭐 그렇게 그러나? 점잖게 예배 못 드리나? 뭐 이렇게 자기가 생각했었대요. 그런데 이 사람 내가 아기를 하나 낳았는데 여자아이를 하나 낳았는데 여자아이가 지적 장애를 가졌어. 근데 그 당시만 해도 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에 교육기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돈이 많으니까 미국에 투자 이민식으로 온 거야. 그리고 다닌 교회가 제가 섬기는 교회 다닌 거야. 말할 수 없이 겸손해졌어요. 교회 와서 울부짖으면서 기도해.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 집 딸이 제가 보기에 한 17, 18 됐는데 그냥 앉아있으면 거기다가 오줌을 싸대. 그러니까 이 부모가 미쳐요. 하여튼 얘 때문에.
그냥 막 이 멀쩡한 애가 병원 가서 병원에 의자에 쭉 앉아있으면 걔가 앉아있으면 걔가 그냥 일을 저지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엄마가 조금만 눈 안 오면 걔 도망가 버리고 말이지. 이 엄마 아빠가요, 그냥 교회만 오면 우는 거야. 하나님 우리 딸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 딸. 우리 딸. 자기가 교회 와서 난 주여하고 외치는 사람하고 눈물 흘리는 여자 교인들 보면 이상했다는 거야. 그 바로 교회 와서 그러는가. 자기가 그렇게 됐어. 교회만 오면 눈물이 쏟아진대. 교회만 오면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고 자기 부르짖는데, 그 마음이 열린 거지. 야곱도 마음이 열렸어. 그냥 하나님 붙잡고 살려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거야. 야곱, 너 이름 뭐야? 저 남 속이는 자고 사기꾼이고 남 믿고 움켜쥐는 야곱입니다. 네 이름 야곱 아니야.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고 해. 하나님과 더불어 이겼어.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죠. 첫째는 하나님과 1대1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은 오픈, 열려야 돼. 그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인격적인 만남.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 되고,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 바울이 되고, 고기잡이 시몬이 사람 낚는 어부 베드로가 되고, 그리고 그냥 권력에 취해 살던 이사야가 하나님 만나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지자 이사야가 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전 키에르 케고리의 말이 너무 멋있어요. 케고리 뭐라 그랬냐면, 기독교는 뭐냐? 기독교는 무슨 형이상학, 철학적으로 뭐 구원이란 게 어떻고, 철학적으로 뭐 삼일체가 어떻고,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기독교가 아니라, 킬케골의 기독교는 뭐냐? 기독교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기독교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시간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바로 신앙이고 그것이 기독교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과 제가 뭐 삼일체 아무리 줄줄 외워도 뭐예요? 하나님 못 만났으면 정말 의미가 없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만나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1대1로 하나님 만나야 되고 마음문 열어야 되고 하나님 우리 안에 모실 때 우리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야곱이 변화됐어요. 야곱이 그냥 몸은 환도뼈가 부러졌기 때문에 몸은 절룩거릴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에 그 분이엘의 그 밝은 빛이 다윗의 머리끝부터 발까지 가득 비춰지는 하늘의 축복이 임하는 이 야곱이 된 거죠. 야곱이 축복의 사람이 된 거죠. 그 다음부터는 나아가서 애굽 왕 바로에까지 축복하는, 복을 나누어 주는 축복의 사람으로 바뀐 거죠. 우리가 그렇게 돼야 돼. 우리가 후반기는 그렇게 돼야 돼. 그렇죠? 이 시간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시고 마음문 여시고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듯이 여러분과 저도 주와 함께 축복의 새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